첫째, 저는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절을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또 쉽습니다. 전체로 다 보면 어려운데 조금씩 하는 거죠. 야곱야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세 군데 요절, 크게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요절, 세 요절 중에 로마 4장 4절 5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하는 자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일한다. 영어 성경에는 the work of the law,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일, 이걸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당신 몸에 친히 세상죄를 다 담당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의 무대가 됐던 그 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게 바로 여기 일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을 일하는 자라고 일하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에게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을 주면 그 구원은 선물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가야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정원을 가꿨습니다. 정원을 가꿨으면 내가 일 끝나고 돌아갈 때 삭슬 주잖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일당이 10만 원인데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일한 사람이 받아가는 것은 그거는 삭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빚을 지는 거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라면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빚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일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만약 그렇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걸 은혜로 여길 일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근신하고 또 금욕하고 희생하고 해서 이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이 은혜일 수가 없죠. 선물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일을 해서,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거룩해야 얻는 거거든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죄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지옥 갈 자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가 없어야 얻는 거죠.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죄에서 가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하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앞에 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율법이 가입했다. 가입이라는 건 뭐예요?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이렇게 성문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 이전은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양심의 법으로 주신 율법은 있었지만은 기록된 율법은 없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613개 조항의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가입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우리들이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해석해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생각으로라도 스치는 바람에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러니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날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살인한 자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깨닫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간첩이 내려와서 나만이 잘 사는 걸 보고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하고 항복하듯이 율법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항복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 일하는 자와 일하는 자가 4절에 나와 있고 5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 이 말이 좀 깁니다. 어렵습니다. 자, 첫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거는 율법을 못 지켰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을지라도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뭐예요? 죄인을.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평생에 죄만 짓는 이 죄인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다 없애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하고 믿는 자, 이게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경건치 아니한 자인 우리 죄인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이미 다 없애주셨다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를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건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그 칭의 교리가 아닙니다. 너는 정말 죄가 없다. 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지고 하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셔서 다 갚아놨다. 너는 내 아들의 물과 피로 이룬 구원의 사역을 믿는 너는 의롭다라고 실제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칭의가 아니라 득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피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의 복음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결사적으로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은혜와 믿음이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의롭다 하심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습니까? 이게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뢰해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